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합니다.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함께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사자와 장자를 가져야 하니 그것들이 당장에 근사를 이루어라 하니라. 아멘. 또 한 주간이 훌쩍 지났죠. 또 한 주간이 시작된 첫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친구들이나 인생 선배들의 충고나 권면을 들을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스승님이나 또 멘토의 그런 권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젊어서 선배님들의 많은 권면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선배님들이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왜냐하면 듣는 태도가 좋다는 거예요. 제가 듣는 태도가. 그리고 소통이 잘 된다 그래요. 선배님들 너는 참 잘 알아듣고 어떻게 그렇게 말도 이쁘게 잘하냐. 소통이 잘 된다. 너가 그걸 알고 있었어? 아 그걸 네가 지금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런데 저는 그 권면들을 잘 듣고 소통은 잘 되었지만 제게 한 가지 힘이 있는 게 뭐냐면 실천력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듣기는 잘 듣고 소통은 잘하는데 실천을 아직 제가 실천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 인생을 뒤돌아놓고 보면은 그때 그 선배님들의 충고나 권면들을 제대로 잘 들었으니까 소통이 됐으니까 실천을 좀 잘 했더라면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그런 권면들을 가끔마다 듣게 되죠. 또 신앙의 선진들이 남겨놓은 그런 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말을 처음 들을 때, 젊었을 때 들을 때는 저게 무슨 뜻이야? 그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고생을 해보거나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을 몇 번 넘기게 되면 아, 그 말이 그 뜻이었구나. 아, 그랬었구나. 깨달아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믿음의 선진인 다윗이 한 말이에요. 1절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랬잖아요. 이 말은 해석을 해드리면 죽기 전에 하는 그런 유언의 말이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다 살아보고 나니까 이렇더라.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하는
뼈저린 경험의 말이에요. 인생의 교훈을 깊이 담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진인 다윗이 남겨놓은 말을, 그것도 지식으로 한 말이 아니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경험한 말이니까, 다윗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고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간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갑니다. 형들 어떻게 잘하고 있나 봐라 하는 형들하고 심부름을 가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밀약 민족의 대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돼요. 다윗의 인기는 정말로 날로 높아져 갑니다. 인기 짱이 돼 가는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라. 이렇게 백성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울이 듣고서 날로 고민을 해요.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자기 사위인 다윗을 정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가 다윗이 이제 20대 때예요. 그러니까 20대 때에 정적으로 몰려서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20대 때 어떤 때입니까? 비전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 가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열정은 둘째치고 비전은 둘째치고 도망만 다녀요. 안 죽기 위해서. 요즘 여러분들 어때요? 20대 때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 안 한 사람은 다른 건 열심히 하겠지. 나름대로 요즘 특히나 스펙이 없으면 안 되니까 스펙을 열심히 쌓습니다. 인턴십, 레지던트 하면서 자기 경력 쌓고 성공을 위해서 도약해가잖아요. 20대 때. 근데 다윗은 이 시기에 도망만 다녀요. 그러니까 그는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광야에서 처참하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거죠. 우리보다 훨씬 몇백 배죠. 조금 보태서 말하면 훨씬 많은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목사님 제가 세상을 얼마나 험하게 살고 파란만장하게 살 줄 아십니까? 그러면 겉으로는 제가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 그래요. 그래 네가 얼마나 파란만장하게 살았나. 내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려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솔직히 파란만장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굴곡진 삶을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하면 안 돼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처참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왕으로서 훈련되고 다듬어진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은 그 연단과 고통,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다듬으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훗날 정말로 다윗이 위대한 왕,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다윗의 믿음은 지식이나 학문으로 배우는 그런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 현대인들의 큰 병폐가 이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습득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실천력이 전혀 없어요. 생활에 어떤 경험 없어요. 자, 많이 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강력하게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어디서나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다르다. 다르다. 제가 얼마나 요즘 사람들 뭘 그렇게 많이 아는지 많이 아는 척 하는지 몰라요. 그럼 그렇게 아는 것만큼이나 너 그렇게 살고 있어?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봐. 아는 것만큼이나 살아야 되잖아. 근데 아는 것만큼이나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 어려움 속에서 다져지고 견고하게 된 믿음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두려운 그런 광야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을 넘기면서 다져지고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믿음입니다. 현대인들 저를 포함해서 다 고생 안 하려고만 합니다. 사실 누가 고생하고 싶겠습니까? 또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지만 그게 어디 내 뜻대로 되는 일이에요?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해당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든 어려움, 두려움, 아픔 이거를 딛고 일어서서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일이니까 그거를 딛고 일어서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매번 조그만 아픔 앞에서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야지 매번 그러는 거잖아. 매번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다시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부터는 다시 내게 어떤 아픔, 어떤 두려움, 어떤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투철한 신앙관이 필요하다. 2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혀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다윗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었다 이 뜻이에요. 다윗이 사는 방식은요 자기 머리로만 자기 마음 기분 감정대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정말로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걸까?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이게 맞는 걸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과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매번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훌륭한 점이죠. 또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답답할 정도로 바보스러운 면이 있기도 해요. 자, 도망을 다닙니다.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아카사카에 와서 도망왔는데 또 누가 보고 신고를 하니까 아 다윗 아카사카에 있더라. 그러면 또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긴자로 피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긴자에 가면은 거기는 사람들은 눈이 없습니까? 금방 또 보고 신고를 하니까 또 도망을 가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유대 땅에 피할 곳이 없어서 정말로 숨 막히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져요. 늘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부하들이 강력하게 말을 해요. 장군, 대장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도망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하들이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을 할 때도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함부로 손대거나 물어 죽이거나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섰던 다윗. 너무 훌륭하잖아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도 소심하고 겁쟁이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셔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수없이 내 사랑하는 종 다윗 수없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아픈 다윗.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이 순진해서 때로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답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다윗을 붙드시고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었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소중한 삶의 자세. 아, 그랬구나. 삶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 다윗.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 한 달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목사님한테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평소에 훈련하고 기도하고 연습하면서 몸에 배어 있어야 몸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피폐한 거예요. 왜? 지식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아는데 몸에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야. 뭘 할 거예요 그러면? 뭘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잔재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도 아 그렇구나 하고 머리에는 있는데 여전히 실천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머리에 새기고 너무나도 많은 좋은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이 죄입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6, 7절 말씀에 보면 이래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리리로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날이 오면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죄악을 저지르고 사악한 자들은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무서운 심판의 날이에요. 본문에서처럼 사악한 자들은
가시나무처럼 뽑혀서 불에 태워질 존재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이 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교훈적인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결국 이렇더라. 언젠가 제가 한번 이 예화를 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금방 기억나실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기억나십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추운 겨울날 가난한 고득방 고도 수송문인 시몬이 그동안 깔렸던 그 외상값을 받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외상값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탕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뭔가를 발견하는데 뭐냐면 학교 담벼락 밑에 어떤 사람이 나체로 웅크리고 추워서 떨고 앉아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걸 눈으로 봤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근데 가다가 뭐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다시 뒤돌아서서 빠꾸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입히고 자기 털 장화를 벗어서 신깁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하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하엘이 원래 발음이 뭐냐? 미카엘이에요. 미카엘의 러시아 발음을 미하일 이렇게 해요. 러시아의 작가가 썼으니까 미하일 이렇게 써요. 이 미하일이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하나님의 천사. 미카엘 반죽이 하나님의 천사잖아요. 근데 왜 땅으로 쫓겨났을까? 저렇게 됐을까? 왜 그랬냐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미하일에게 명령을 하나 내려요. 야, 너 어디 가면은 저기 아카사카에 가면은 지금 애를 막 낳은 산모가 있어. 그 산모 때가 됐어. 그 영을 거두어와라. 인간 측면에서 보면은 참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금방 애 낳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진짜 험하잖아요. 진짜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을 거두어와라.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받고 미하엘이 가잖아요. 가서 보니까 산모가 애를 낳고 이렇게 보니까 핏덩어리 두 애를 쌍둥이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을 산모 영을 거두려고 보니까 이 미하엘이 그 영을 거둘 수가 없어. 저 아이들을 보니까 이게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지? 지금 엄마를 데리고 가면은 저 아이들 죽을 것 같잖아. 그래서 이 미하엘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산모의 영을 거두지 못하고 그냥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추방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시고 그 세 가지 질문에 해답을 얻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줬어요.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사람에게 있는 것이 뭔지 알아요. 사람에게 있는 게 뭐냐?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뭐냐? 사람에게 없는 것이 뭐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에 해답을 얻으면 돌아올 수 있다. 자, 이제 시몬이 이제 배상값도 받지 못하고 이제 엉뚱하게 뭔 거지를 하나 그렇게 데리고 그러니까 아내가 난리인 거야. 막 악을 쓰고 욕을 하고 난리. 그래도 그 아내가 참 이 미하엘을 보면서 시원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기들도 내일 아침 띠니가 변변 차는데 그 미하엘한테 빵을 만들어서 먹이고 자기 남편 네일을 막 입히고 걱정 말라고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걱정 말라고 이렇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때 미하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팍 얻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구나. 첫 번째 질문 하나 해결했어요. 미하엘은 이제 날마다 시몬의 그 구두방에서 구두 고치는 일을 배우면서 이제 이렇게 도우면서 이제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비싼 그 모피를 입은 신성한 사람 오더니 가죽을 톡 주면서 이 가죽으로 신발을 장화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주 거만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장화를 만들어 주되 1년 안에 모양이 변하거나 실밥이 뭐 뜯어지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감옥에 쳐 넣어버리겠다. 말이 돼? 안 되죠. 만약에 1년을 신어도 문제가 발생 안 했을 때 그때 돈을 주겠다. 말이 안 되는. 그때 미하엘의 눈에 뭔가 보여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니까 그 진짜 교만한 신사 뒤에 죽음의 천사가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딱 보여요. 그래서 그 부자가 돌아가자 미하엘은 그 가죽으로 장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니까 그 거만한 부자 쫄다구가 막 뛰어와요. 하인이 막 흘러벌떡 달려와서 말하기를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그 부자가 죽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장화 만들지 말고 슬리퍼를 만들어야 된다. 빨리 좀 만들어줘. 그러니까 정작 그 거만한 부자에게 필요했던 게 뭐예요? 죽어서 신을 슬리퍼인 거예요. 장화가 아니라. 미하엘은 여기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했죠. 여러분 직감가죠?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뭐냐? 사람은 정말로 진짜로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모르는구나. 아멘이시죠? 동의하시죠? 그렇게 잘한다고 날리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하는데 저한테 정작 필요한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보면 이 말에 아멘하고 동의할 수 있어요. 자, 시간이 흘러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두 여자 쌍둥이를 데리고 구두방으로 들어와요. 구두를 맞추러.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낯이 익어서 가만히 보니까는 옛날에 그 산모의 영을 거두러 갔을 때 낳았던 그 쌍둥이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그 쌍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미하엘은 이 마지막 질문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불쌍해서 차마 산모의 영을 거두지 나는 못했고 다른 천사가 와서 거두갔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이 핏덩어리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네. 저렇게 컸네. 사랑으로 살았다. 드디어 이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미하엘은 이 시몬 부부에게 그동안에 자신이 처한 얘기,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자 어디선가 날개가 촉 와서 붙어요. 그래서 힘차게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정말로 진짜로 자기한테 있어야 할 것, 자기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어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원망이나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쓸데없는 욕심, 쓸데없는 탐심 부릴 필요도 없게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내 자리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해주셔요. 아, 나는 여기서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걸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 자,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겨놓은 말들인 것입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전하고 자기 인생을 나아갑니다. 자, 우리 모두 짧은 본문이지만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권면과 교훈을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번 설교를 들으면서 결단하지만 행함이 부족했던 우리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발전해야 되잖아. 한 개 해보고 또 하나 해보고 또 해보고, 그것이 내 체질이 되고 내 습관이 되고 내 믿음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이제는 바보처럼 살면 안 됩니다. 바보는 맨날 결심만 한다. 바보의 특징, 맨날 결심만 한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아야죠.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산다는 게 사치가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집에 가서도 꼭 지난번처럼 확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내게 주신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정말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뢰하면서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귀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